어제 김태중 목사님 설교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사용할 때 주로 입에 담게 되는 이 단어와 표현이 그리하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거 해주시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어찌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번역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했다면, 욥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더 사랑하고 싶은 이 욥의 심경은 어찌하면, 3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버리면 그만인 것이 기계라면, 사용하다 매번 만나다가 못 만나고 안 보여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리워하고 찾게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연애해 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상대에게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계속 좀처럼 만날 수 없을 때 안 보면 그만이지, 이젠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더 애가 닳고 그러기에 더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욥은 어쩌면 지금 자신이야말로 욥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욥의 심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 그러나 우리가 관념이나 막연한 상념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욥은 더 그리워서 찾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들을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막연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막연한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더라고 지금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제대로 구하는 자의 심경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2절의 욥의 심경 아닐까. 욥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표하는 마음은 오늘도 내게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심경입니다.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안 만나주시니까. 욥이 괴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보고 음흉하대요. 그러면서 회개하래요. 그리고 말씀에 양심을 걸래요. 그리고 29절에 앞선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교만했다라고 시인하래요. 겉으로 착한 척 하지 말고 자수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친구들이나 상황 때문에 욥이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지경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 좀 그만두라. 나는 지금 이미 그렇지 않아도 원망스럽고 서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나야말로 그러고 싶다. 욥이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겠는가.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거기 가서 나야말로 하나님 붙들고 호소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뭐라도 변론하고 싶다. 그리고 가서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정말 내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야말로 듣고 싶다. 정말 하나님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거기 가면, 하나님 앞에까지만 가면 욥에게 확신하는 게 있어요.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찾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구하는데 감히 그 앞에서 네가 무엄하게 어떤 그런 말을 짓거리느냐라고 다그치겠느냐? 아니다. 그 모든 힘을 거두시고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갈 것인데 문제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17절에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은 나의 정직함을 알아주시고 이것이 심판이라면 이 억울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인데 나야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다. 아니 지금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 라고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것은 8절에 보면 절망의 접속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도통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보면 가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면 오른쪽이겠구나 라고 가보면 만날 수가 없다. 사방으로도 내가 보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 아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도무지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뵐 수가 없다. 잠깐이라면 좋겠는데 그냥 내 곁에 계신다는 것만 확인해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숨죽여 숨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큰 집에 만약에 산다고 해도 혼자 있는 것과 저기 멀리 끝방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뭔가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조금 인기척이라도 그냥 작은 이 숨소리라도 들려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믿고 좀 안심이 될 텐데 지금 완전한 침묵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거든요. 욥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답답한 나머지 절규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 안 계신다. 앞에도 안 보이고 어디 갔느냐라고 찾는다. 어쩌면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분의 말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속상한 나머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따금 마주하게 되는 곤란함 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도무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 때 우린 불안합니다.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 이 상황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멀리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있는 방법은 9절에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욥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살 길과 대안이라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보자고 하나님 좀 나와 보십시오라고 따지고 막 으름장을 놓거든요. 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도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으실 테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어쩌면 이 욥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지만 분명 욥은 알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답답하고 어디로 가도 하나님 배울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잠시 정적이 흐르고 생각해 보니까 10절에 무슨 접속사가 나오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믿음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보면서 앞으로 욥기 시편 계속 봤을 때 이 성도들이 그렇게 절규하고 비통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괴로움 신음을 부리다가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시로 바뀌는 이유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라고 했는데 욥이 잠잠히 묵상해 보니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10절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아시니. 이 길이 설령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테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길을 나로 가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갈 때에 나를 그 길에 합당할 정도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배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선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중이겠구나. 그렇다면 이 길 끝에 가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인대와 연단을 끝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나를 사람들이 떠받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의 어떤 금가치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복 받고 살려고 믿는 건 아닌 건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서 나와 늘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만 확인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도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찾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재점검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땡긴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만나질 수 있는 분도 아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않음에도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마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는데도 괜히 해보는 소리잖아요. 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푸념이잖아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원망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욥이 하나님 나 지금 원망합니다. 이거 저항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떼를 써도 하나님은 지금 욥을 기뻐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욥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오히려 욥보다 더 애타게 숨죽여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욥아, 네가 잘 견뎌다오. 내 종 욥아, 하나님 나 여호와가 옳음을 너의 믿음과 신실함의 절규를 통해서 증명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어려면 어렵다고 괜히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뭘 우리가 감춰요? 그 원망이라고 하는 이 비방 속에서도 그 깊숙한 내 은밀한 의도,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 욥이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끝나면 나를 정금처럼 단단하고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건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죠. 지금 욥이 그렇게 죽겠고 원망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부정할 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살아온 그 믿음의 증거와 인생의 경건의 여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발이 지난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을 따랐고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붙잡아 왔고 12절에 보면 내가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어떠한 정결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던 내 지난날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죄나 어떤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뜻이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지나왔던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쓸모없다라고 하나님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으시겠지, 뜻이 있으겠지라고 믿으며 그 이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확신이었고, 욥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는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더 기가 막힌 상황과 정말 사방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돌아봤더니 그 순간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한번 속는 셈 치고 또 가보는 게 믿음이죠.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니까 더 굳게 붙잡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 애가 타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욥이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나가야 되는 이 상황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어쩌면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계속 기도하는 현실들이 여러분의 답답함이 계속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 정말 내게는 만나주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하는 푸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믿고 구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13절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참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그렇게 오셨지. 그러면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지.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변치 않으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임을 내가 믿는다면 내 뜻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선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14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결단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면 하나님 나로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온 삶에 나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라도 그런 상처투성과 연약함투성인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감히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서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쓴잔이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와 죽음이었다면,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살짝 비껴 내려놓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막중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아니까. 그러나 지금 욥에게는 잃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욥에게는 잃을 것이 없고 남은 것은 죽거나 살거나인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아요. 차라리 그럴 걸들랑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멋지게 죽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우리가 살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멋지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아주 비장하게 한번 살아보고 멋지게 죽어보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는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무엇인가? 죽지 못하고 겨우 안 죽을 만큼만 믿고 그냥 그 정도만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덜 멋지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답답하고 회개하는 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정작 내 삶은 여전히 썩어지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는 이 답답한 죄인의 심경으로 앉았기 때문에 그게 속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젠 산송장입니다. 거기서 욥의 진정한 참된 신앙과 믿음이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모든 권리를. 그러니까 한 어떤 분의 설명처럼 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설명하고 그렇게 조리 있게 말해대는
그런 믿음의 원리와 원칙과 그런 지적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다 맞는 얘기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성경 몇 번 읽었고 신학교에서 뭐 좀 배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욥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비하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걸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막힌 이 사연과 고난, 그리고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돼서 체험하게 되는 이 자신의 한계, 실존의 고백, 그 지경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그 은혜의 체험으로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욥과 함께 계시잖아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확한 그 이론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이 체험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우린 너무 하나님을 한 줌 내 주먹 소나기에 질 수 있는 분으로 재단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고민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안 보이니까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지금 약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두려워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신 거고 나를 두렵게 하시는 이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이 어둠과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겸손케 하고 경외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자의 차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차이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 도망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떠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설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23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이 한 사람 욥에게는 모순된 두 현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 고난스러운 현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근데 10절에서 17절까지는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 또 다른 현실들이, 믿음의 현실들이 있는 거죠. 고난의 현실과 믿음의 현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현실의 모순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내 현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어떤 상황의 악함 중에서도 나를 선하게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로 이 모든 길을 지나간 후에 더 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를 빚어가실 것이다. 단 내가 아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방식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물어가는 것이 신앙 이거죠. 어쩌면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찌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궁금해하는 과정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실존적 아니 동일한 고민을 십자가에서 했던 것을 지금 욥의 현실에서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왜 하나님 이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과정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민들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던 것처럼 결국은 믿음의 결론이 내려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없이 계시다가 호련히 나와 함께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믿음의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암담하면 어쩌면 그게 믿음의 길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까닭 없이 당하는 현실의 모순이 있다면 그때는 이 믿음의 길에서 보지 못하지만 더욱 주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라고 했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이하나 완전하신 방법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